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건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하고 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각자 다를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이제 논쟁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이 질문하시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질문과 함께 계속 이제 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이제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그가 과연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는 선지자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는 그리스도다, 이제 이런 이제 표현들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만약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이 갈릴리 출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갈릴리가 아니라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제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 베들레헴이 이제 대단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예언대로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 살던 부모님이 베들레헴으로 이주한 상태에서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지요. 그것도 이제 베들레헴에 오래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출생 기간만 이제 호적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따라서 잠시 이제 거주하시고 출생하셨을 뿐,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이제 애굽에도 가시고 나사렛으로 이제 이동해서 사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 과정 중에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명령을 내렸던 이제 무리들이 왜 그냥 이제 돌아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추궁에 대한 이 아랫사람들의 답변이 46절에 이렇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라고 하는 이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랫사람들도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곳에 찾아갔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듣고 나서는 뭔가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사람들이 말하던 것,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강론을 하던 사람들은 없지 않았었는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듣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를 잡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돌아오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보여야 될 말은 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느냐, 아니면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가서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홀려 넘어간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 바리새인이나 혹은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였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의 태도에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하는 말은 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실은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지는 아니합니다. 이제 곧 등장하게 되지만 이 당국자리나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이 자신들이 믿는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최근에 뭐 이제 이 정당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냥 우리 상태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샤이 그리스도인이지요. 하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거세고 이 반대하는 이야기가 커지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주저하다 보니까 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이제 그를 믿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없지는 않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9절에 이런 말도 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고 율법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저주를 받은 인생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여기까지 듣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 샤이 그리스도인으로 있었던 니고데모, 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51절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래 니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대로 판단을 하자고 한다면 분명히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의 증언을 듣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증인으로 모시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친다는 그 사실에 반대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으니, 율법을 안다는 너희들은 그 왜 율법에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반론을 제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도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그 율법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편한 대로 적용을 할 뿐 실상 그 율법의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니고데모가 일깨워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52절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수세에 몰리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역으로 공격하기를 너 갈릴리에서 온 예수님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냐라고 하는 이제 이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찾아봐, 어디 갈릴리에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까지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가 갈릴리 북부 이 가드에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선지자는요,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남유다에서만 선지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도 나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놀랬던 건 선지자 아닌 이 목회자들조차도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을 받아요. 명문학교를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 학교 같지도 않은 학교를 나온 것 같은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목회 굉장히 잘해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 출신, 어느 동네 출신, 어느 학교 출신,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역시도 어디에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참으로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는 일이 없다, 뭐 율법을 찾아봐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표현의 이 중심에는 마음이 굳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은 결국 굳어지고, 그 강팍한 마음에 이 사람들이 옆에서 자문하는 대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든지,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율법의 절차에 따라서 증언을 듣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 과정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37절에 보시게 되면 명절 끝날, 이 명절은 지금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이 이제 외치시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은 명절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물을 떠다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끝날에 비가 내리기 시작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늦은 비와 함께 이제 이 곡식이 자라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추수와 연관돼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행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바로 그 끝날에 내리는 비에 빗대어서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 자, 이 말씀 우리가 주일에도 들었던 적이 있고, 최근에 이제 4장에서 여인에게 하셨던 비슷한 말씀을 다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목마르다면 주님께 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뒤에 나와 있는 해설처럼 이제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고,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다 성취된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성령으로 충만한 나날들을 어제도 사셨고 오늘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만약이라도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잘 들여다보시게 되면 이 목마름의 상태부터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들여다봐야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 예수님이 감사하게도 땅에 빗대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사람마다 마음이 다른데 어떤 마음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고 어떤 마음은 돌짝밭 같고 어떤 마음은 길가 같고 어떤 마음은 여러 가지 가시가 엉켜가지고 싹이 뿌려져 씨앗이 뿌려져도 자라다 말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어떤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절대 자랄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지금 마음이 굳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굳어진 마음 어떻게 바꿔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굳어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굳어진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 뒤집어 엎는 작업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오는 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밭을 뒤집어 엎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나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 온다는 건 그냥 몸이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더러운 쓰러기라든지 아니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의 그 딱딱해진 부분을 깨엎는 기경의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이지요. 그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 누구든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 가운데 목마르지 아니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하면서 점점 마음이 굳어지다 보니까 이 예수님께 나올 생각도 못하고 들을 생각도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믿지도 못하고 그 굳어진 마음 상태에서 이제는 가까이에서 들려주는 이 니고데모나 아랫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끝내 그 강팍한 마음에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아니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그런 굳어짐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그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기경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마른 자들인데 때로는 우리의 영혼의 이 목마름조차도 깨달을지 못할 만큼 우리가 무디게 살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것을 더 찾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를 믿고 사람들의 소리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우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주님은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 비를 받지 못할 그릇의 뚜껑을 죄악으로 덮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은혜로 과거의 은혜로 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주가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누리고 강건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다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오늘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 필요한 것들을 헤아리시는 대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또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재정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과 화평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빼앗긴 가정에 기쁨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칠레 이정관 선교사님이 이제 내일 모레 수술을 앞두고 준비하며 기도하는 중에 계시오니 이 모든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나아가시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